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성경 인물의 주인공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여러분들 많이 그 어린이 교회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오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은 자기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자기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흔히들 우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면 오랫동안 사역한 사역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학자들마다 이야기는 좀 분분하고 다르지만 어떤 학자들은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사역한 것 같다, 또 어떤 사람들은 6개월 이상이 될 것이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한 9개월에서 1년 정도까지는 하지 않았을까, 이런 학자들의 견해가 다 다릅니다만 그들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은 1년 정도는 하지 못한 것 같다, 이런 어떤 공통적인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요 세례 요한은 길게 사역하신 사역자는 분명히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세례 요한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예언자가 아니라 찬란하게 비추었다가 순간적으로 사라져간 불꽃과 같은 인생을 산 성경 인물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와 어머니였던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났던 자녀입니다. 아버지인 사가랴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자신의 자녀가, 즉 요한이, 하나님께서 요한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은 제가 준비되지 않았지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부터 79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그리고 덧붙여서 마지막 절이었던 1장 8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목표가 설정되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그의 아버지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자기 자녀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용되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잘 알았던 자녀였던 이 요한은 빈들에서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광야 땅입니다. 유대 광야 땅인데 언제까지 거기에서 빈들에 있었을까요? 바로 성경 말씀에 방금 읽었던 80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뭐라고요?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즉 공식적으로 활동을 하기 전까지, 앞으로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요한은 그 빈들에서, 광야 땅에서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마가복음으로 넘어오면 어떤 이야기가 시작되냐면,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하면서 이제 준비된 상황 속에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때가 온 것이죠. 그때가 온 것이죠. 그러면서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아멘. 자, 그냥 세례도 아니에요. 무슨 세례를 전했다고 합니까?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그래요. 그렇게 예언대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던 세례 요한에게 어느 날 예수님께서 다가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즉 이제 공적인 일을 하기 시작하기 전,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 세례 요한을 찾아오시지요. 그러면서 세례를 받기 위해 세례 요한에게 다가오시자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그분, 자기를 향하여 다가오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뭐를 베풀어요? 이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하여 그 예수님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았을까요? 첫 번째는 이거죠.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한 것이죠. 바로 첫 번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바라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33절에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다. 뭐라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가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시점이 있어요. 바로 요한복음 1장 34절 그 다음 절의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하니라. 아멘. 즉 세례 요한이 보았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바라보았고 또 성령으로 자신은 이제 물로 세례를 주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본 것임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한 거는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누구이고 또 자신이 지금 주어진 조건과 환경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생각할 때 갑자기 어느 날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런 말 많이 붙이죠. 혜성과 같이 등장했다. 그죠? 그런데 혜성과 같이 등장한 것뿐만 아니라 그가 등장했었을 때에 정말 잠자던 그들의 심령을 한순간에 깨어나게 만든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때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세례 요한의 모습에 흠뻑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뭐 좋아하는 연예인들 살면서 있지 않습니까? 한 번쯤 빠져보지 않습니까? 네, 잘 안 빠져보셨나 본데요. 옛날에 뭐 이제 최진실 뭐 이런 분들, 네, 뭐 하이라 뭐 이런 분들 빠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세례 요한의 그 혜성처럼 등장하는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흠뻑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마태복음 3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3장 5절에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누구에게 나와요? 그에게 나아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에게 나아간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이요 지금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거의 폭발적인 인기였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구까지도 다가오게 만드시냐면 레위인과 제사장까지. 레위인들과 제사장까지 세례 요한에게 와서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네가 메시아냐? 라고 하는 질문까지도 할 정도로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뭐라고요?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이제 증언을 하는 거예요. 20절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드러내어 하는 말이 무엇이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혜성처럼 나타나서 등장했던 세례 요한의 그 말씀을 듣고 그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이분 혹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닐까?
라고 하는 그 궁금증 속에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질문한 그 질문에 이 분명한 이 세례 요한의 답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좀 헷갈릴 수 있어서 한번 중간에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오늘 말씀에서 세례 요한의 역할은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연인 이 세례 요한이 자신이 받고 있는 모든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넘기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인기를 누리고 싶은 마음 우리들에게 있잖아요. 내가 소유하고 가지고 싶은 마음 내 마음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내 욕심이 근질근질하면서 내가 어떻게든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막 충만할 정도로 나올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내가 좋은 사역을 했을 때에도 그것이 내 사역이 아니라 누구의 사역이다? 하나님의 사역이다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는지를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세례 요한이 모든 이 성경 속에서 나오는 대답들은 토스예요. 토스. 넘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거예요. 그가 과연 누구에게 넘기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아니라고 대답을 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계속 물어봅니다. 언제까지 물어볼까요? 그들이 원하는 답을 내놓을 때까지 계속 집요하게 질문을 던진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뭐라 그래요? 나는 아니라. 그리고 또 물어봐요.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너라고 합니까? 또 아니라. 네. 그러니 그들의 세례 요한의 정체가 더욱더 궁금해졌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1장 21절의 말씀에서 두 가지 질문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21절에서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어요? 네가 엘리야냐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맞습니까? 세례 요한이? 맞아요. 맞는데 아니라고 했잖아요. 왜 그랬을까? 말라기 4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써 있더라고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을 말라기에서 예언된 그 엘리야가 맞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태복음 17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써 있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13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엘리야가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선지자 엘리야의 그 역할을 감당했던 자가 세례 요한이다. 그런데 왜 그는 나는 엘리야가 아니라고 부정했을까? 그 이유는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그 교권주의자들이었던 제사장과 레위인이 믿는 그 엘리야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 달려왔었을 때 그들을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많이들 이렇게 그 환영 인파들이 몰렸었잖아요. 그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역할은 분명히 달랐어요, 안 달랐어요? 달랐어요.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은 왕으로서 온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모든 원하는 바, 기도하는 바를 다 들어줄 수 있는 이제는 나의 어려움은 사라지고 이제는 행복만이 나에게 있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 수많은 기대치, 그들이 각자 예수님에 대해서 판단하고 생각했던 것들로만, 그런 시각으로만 예수님의 입성을 바라봤다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왜 입성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의 모습은 달랐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선지자 엘리야가 그 역할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네가 선지자 엘리야가 맞냐라고 하는 질문에 당당하게 아니라고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생각한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과 본인이 감당하고 있는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이 달랐기 때문에 아니라고 부정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요한복음 1장 21절의 두 번째 질문은 선지자냐? 라고 물어봤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지자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얼굴도 모르고 그저 평범하게 살다가 사라질 법한 무명의 선지자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이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바로 모세가 예언했던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어떤 같은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었어요. 누가? 세례 요한은 아니었어요. 잔뜩 기대를 하고 왔는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일 거야, 메시아일 거야, 그리스도일 거야 사람들은 생각하면서 그렇게 대답하기를 원해서 질문을 계속적으로 던졌는데 이 지금 세례 요한은 그런 대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보니 사람들은 점점 더 열이 받게 되고 그리고 또 결국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돼요. 요한복음 1장 22절 그 다음 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너는 우리가 질문하는 모든 것들이 아니라고 말을 했어. 그러면 네가 네 입술로 말해봐. 너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 누구냐?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시작. 당신은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은요, 이 사람들이 질문하는 의도를 분명히 깨닫고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라기가 아닌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신이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고 그의 앞길을 예비하는 자로 나는 부르심을 받은 자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러자 이들이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공격합니까? 25절에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리고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넌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너는 어떠한 자격으로 세례를 주고 쉽게 말하면 자빠져 있느냐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세례는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했었을 때 이전에 그들이 섬겼던 우상, 우상을 섬겼던 종교적 그 더러움을 씻어내려고 하는 의미로 세례 의식을 행했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이 행한 세례 의식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세례라고 했죠? 성경 말씀에 회개의 세례.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단순하게 정결 의식 차원으로만 하는 그런 세례가 아니라 회개를 동반하고 회개의 세례를 통해 오실 메시아를 영접하고 준비한다라고 하는 그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례라고 하는 그 의미가 얼마나 넓어지고 커졌습니까? 아멘. 그래서 세례 의식, 기존의 세례 의식과는 분명 훨씬 더 느낌이 달라진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메시아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그럼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자로서 이렇게 사용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아 예수님께 보내는 통로로서의 쓰임을 받게 된 자였습니다.
자신의 삶을 높이거나 자신이 하는 모든 것들을 스스로가 칭찬을 하거나 또는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이것에 대해서 본인이 즐겨하거나 좋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서 있는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위한 예비함의 자리다라는 거죠. 그는 철저하게,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자신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한 삶으로서의 삶을 누리면서 그것을 감당하기를 기뻐한 자였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자신이 받아야 될 칭찬, 어쩌면 자신이 받아야 될 칭찬을 누구에게 돌리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께로 돌리고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될 또 하나의 시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에게 붙어 있는 자들이었어요. 세례 요한에게도 제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어느 날 세례 요한이 두 제자와 함께 길을 걷고 있었는데요. 그때에 예수님이 눈앞에서 자신들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로부터 3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뭐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세례 요한이 두 제자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제자가 누구이냐라고 하는 거에는 이 두 사람의 전체의 두 사람의 이름을 다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한 사람은 정확히 성경에 써 있고 한 사람은 우리가 성경적인 어떤 분위기와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대충 이 사람이었을 것이다 짐작해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누구냐면 요한복음 1장 40절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그러니까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였음을 우리는 하나 얻게 되는 거죠, 정보를. 자, 그러면 이 안드레가 누구의 제자였다?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 그죠? 그리고 또 함께 세례 요한 곁에서 거닐었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요한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세례 요한 말고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었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는 자신을 드러내는 성격이 아니었었어요. 성경 이곳저곳에 보면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성격이 부단히 있었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또 이게 길어질 수 있어서 제가 그냥 쉽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이냐를 이제 성경학자들이 막 이렇게 찾아보니까 아마 요한일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생각해 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우리가 요한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요한과 안드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소개를,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라고 하는 그 소개를 듣고 그 두 제자는 곧 누구를 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지금 세례 요한이 어쩌면 내 사랑하는 제자야 어디 가는 거야 라고 소리칠 수 있어. 네가 어쩜 나를 배신할 수가 있어. 내가 어제도 밥 사고 엊그제도 밥 사고 그저께도 밥 샀는데 너 지금 어디 가는 거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을 지금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보내는 거예요. 토스, 패스. 자기의 삶이 아니라 누구를 예비하는 삶이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삶이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들 또한 예수님께로 보내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두 제자가 다가오자 그 따라오는 제자들을 향하여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요, 요한복음 1장 3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써 있더라고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뭐를 구한다?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말씀하셔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너 지금 나를 따라오는 거야? 그럼 너희가 원하는 게 뭐야?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예수님을 왜 따라 가십니까? 예수님 안에 모여서 우리가 왜 성경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계시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개인적인 것,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기도 시간마다 하려는 것. 그게 하나님이 바라지 않는 것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욕심을 꺾지 않은 채로 자기가 바라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 기도한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참 속상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근원적인 질문을 예수님이 던지신 거예요. 무엇을 구하느냐? 그 질문에는 너 뭐야? 너 왜 따라와? 라고 하는 부차적인 질문 또한 붙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질문이요, 무엇과 상반되냐면, 무엇과 좀 연결성이 있냐면, 요한복음 1장 22절, 아까 우리가 한번 읽었던 질문인데요.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야, 네가 엘리야 선지자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면 너 누구야? 대체 네가 네 입으로 말해봐 라고 사람들의 질문에 세례 요한이 계속 들었던 그 질문. 너는 대체 네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사람들이 했던 그 세례 요한을 향하여 했던 그 질문이 예수님이 지금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그 예수님께 달려 붙었을 때 예수님이 근원적으로 물어본 것과 연결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 뭐야? 너 누구야? 무엇 때문에 네가 믿음 생활 시작한 거지? 네가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설교를 듣고 예배를 하는 것이냐? 그 근원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당신은 누구시고 여러분이 혹시라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내가 목표로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함이라면 내려놓으라는 거죠. 여러분이 꿈꾸고 로또 1등 되면 물론 좋겠지만 그것이 예수님보다 앞선 것이라면 그 또한 우상 아니겠습니까? 내려놓아야 될 것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물음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너는 무엇이야? 너는 무엇을 구하느냐? 이 질문을 생각해 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세례 요한이 해 주었어요. 너는 대체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그의 대답은 저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아멘. 그의 앞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세례 요한의 대답이 우리의 대답이고 세례 요한의 삶이 우리의 넘치는 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을 살고 내가 목표로 두고 욕심을 부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욕심을 부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 하나님이 나를 욕심 부릴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은 주의 길은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실수가 많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하심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심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